구약 102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1027페이지 전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 눈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림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목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역경을 만났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축복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어떠한 길을 따라야만 진정으로 그것을 맛볼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사야 49장 8절로부터 26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끌어내는 세 가지 신앙의 비법, 신앙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지만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아주 놀라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영광스러운 당신의 계획 안에 머물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의 세 가지 신앙의 방편을, 신앙생활의 방편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은혜의 때에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의 때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위기가 닥쳤을 때만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앞날의 어려움을, 앞날의 환난을, 앞날의 역경을, 앞날의 모든 어려움들을 미리 내다보고요,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 신자들이 승리할 수 없음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며 아직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평안할 때는 사실 기도를 등한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예견치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미리 받아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리 기도해서 응답받아 놓은 그 은혜가 장차 닥칠 환난의 날에 성도들을 돕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도의 삶을 미리미리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쌓아갈 때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은혜의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요, 구원의 날에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배경희 목사님은 서구의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강조한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환난을 대비하여 하루 30분 기도를 꼭 빠지지 말고 하십시오. 미리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면 승리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올 때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노종이 깨닫고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그렇게 애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갖가지 영적이고 육적인 환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한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현실이 와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지만,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그만 그 현실 가운데서 실패하고 말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견고히 바라보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길에는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어두움이 드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라고 조롱하는 듯한 순간에도 성도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는 이 성구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때때로 변하고요,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변질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시고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찰, 아무개 성도라고 이름을 새기시고요,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늘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아무개 집사야,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중심을 알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그 애절한 마음을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가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고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원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요, 강포한 자들이 성도들을 억압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수산교회 모든 신자들을 구원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견고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설 때에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인간의 힘으로 역부족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조금도 후진하지 않고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후퇴하지 않고요,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반발짝이라도, 반의 반발짝이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야지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백 목사님의 설교력을 연구하다 보니까 백 목사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백 목사님은 국어 문법 가운데 조사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소망해라. 조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섞임이 없는 깨끗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우상 숭배하고 있어, 너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짓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럼 목사님, 세상 일은 어쩌고요? 그래 말하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제약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이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혹 죄와 어두움이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아니면 우리가 늘상 배우는 악령에게 비동이 되고 자기 중심의 악성의 성품에 비동이 되고 잘못된 이러한 자기 중심의 성품이 하나둘 습관이 된 그 악습을 가리켜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게 비동되는 것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악한 습관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 목사님 말입니다. 뭐라고 설교하시는 거 아니까? 늘 하나님 연구해라. 그게 1번이고 두 번째가 늘 너 자신을 연구해라. 그 말은 나의 부족한 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내가 언제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세상적인 욕망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지배를 받는 신앙 양심대로 저와 여러분이 현실 가운데서 행하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돌이키는 회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근데 저는 이 회개를 가리켜서 저는 지우개라고 생각합니다. 지우개. 요즘 아이들 지우개 많이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하대요. 르네상스 이후로 최고의 발명품은 지우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우리가 범죄한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고해서 사함받고 깨끗하게 지우고, 또 내가 알고 지은 죄는 현실 가운데서 다시는 그 생활을 하지 아니함으로 회개하는 자범죄, 고범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삶을 현실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과거의 죄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전환시키는 결단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려는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공예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로교는 말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한 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기본 구원 받았다, 끝. 물론 칼빈도 성화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칼빈도 외쳤지만, 그래도 기본 구원은 발견했지만 이 성화 구원 면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이 알미니안주의는 어떻느냐? 이 사람들은 무슨 구원론입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신인 협동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해가지고 구원을 이룬다. 그리고 만인 구원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중에서 열심히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하고 감리교 목사가 여행을 갔는데 말입니다, 어느 호텔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장로교 목사님은 칼빈의 예정론을 믿으니까 주님 하고 기도하고 한 5분 기도하고 코를 드르렁 드르렁 굴면서 자더래요. 그런데 감리교 목사는 땅이 꺼질까 지붕이 무너질까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기본 구원과 감리교의 행위 구원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기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심신의 성화 구원, 우리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은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현실 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산 기능으로 만드는, 이것이 우리 공예만의 아주 독특하면서도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구원론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은 기본 구원에 관련된 말씀인지 성화 구원에 관련된 말씀인지 성경을 볼 때 좀 구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어느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까? 성화 구원, 우리의 건설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원파는 뭐라 그럽니까? 이단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도 이 교리를 따져보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잘못했을까? 마음대로 살잖아요. 막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 여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11조 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끝. 그래서 구원파들은 사업주의로 많이 나가는 겁니다. 돈 많이 벌자. 우린 구원받았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죽든지 말든지 돈만 벌려고 말입니다. 뭐 법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교리를 알아야 그걸 본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언제나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결과를 맺게 됐는지. 바른 지식을 통하여 바른 행위가 나오고요, 바른 행위를 통하여 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잘못되면 행위가 잘못되고, 행위가 잘못되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성화구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중생된 영은 한 번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변동사항이 없지만, 우리의 심신은 죄를 지었다가 또 주님과 하나 되었다가 신인 친합 일행이 되었다가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내렸다가, 그러다가 주님 잊어버리니까 그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심신을 가리켜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노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문 열어줘.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 그러나 죄가 있으면 내가 들어갈 수 없어. 얼른 회개해. 얼른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거라. 아무개 성도야, 나는 너가 너무 좋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목적했다. 여인이 젖 먹는 아기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많은서도 잊어버리는 사람도 요즘 보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생활을 돌아보고 나의 언행심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동행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삶이 오늘 하루 주님과 정말 달콤한 그런 동행의 걸음을 걷다가 오늘 저녁에 이 예배 시간에 왔는지,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오늘 하루 살다가 주님도 없고 말씀도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왔는지 살펴보시라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거룩과 성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분명히 받는다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배웠고, 또 주일날이 가장 귀중한 날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말고 말입니다. 제 자신이, 저는 항상 주일 아침에 일주일을 돌아보거든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면으로 회개하고 저면으로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다 보면 주일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정말 일주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이게 막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줄 텐데, 그냥 주일날 은혜 받고 회개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사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빨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칠 것을 고치고요, 회개할 것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의 과정과 마지막 열매, 결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을 넘어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신앙생활, 즉 기도하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꾸준히 이 생활을 이어간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성공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삶을 진정으로 실천할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 바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다고 할 만큼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상상치도 못한 큰 성공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이 세 가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현실을 준다는 겁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면으로, 때로는 저면으로 어려운 현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럴 때 철저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꺾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도 쓰임받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인지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의식주 걱정하고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의식주의 이러한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세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 주시겠다. 또한 자녀를 잃고 외로워지고 사로잡히고 유리하던 자들에게 이제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이곳이 우리에게 너무 좁으니 넓혀서 우리들로 거처하게 하라고 할 만큼, 또 스스로 이 많은 무리를 누가 양육하여서 내게 보내느냐고 할 만큼 우리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번성과 놀라운 그러한 확장이, 그리고 셀 수 없는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리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열왕은 양부가 되고요, 왕비는 유모가 되고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발에 티끌을 핥을 만큼 존귀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모든 용사나 강포자의 손에 잡힌 것도 전부 도로 찾아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러한 열매와 이러한 결과가 맺힌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순간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여,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 바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프란시스와 같이 말입니다. 늘 자기의 마음과 몸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회개하는 사람, 교만할까요? 어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준다 할지라도 교만치 않습니다. 나는 이면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